시편 105편 39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39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 죽 메뚜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미국의 남북전쟁이 벌어질 때 아틀랜타 근처의 산악지대에서 남북 양측 간에 아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그럽니다. 전투가 끝나던 날 밤에 한 병사, 그때 21세가 됐던 한 병사가 중상을 입은 채 들에 쓰러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곳을 떠난 상태에 있었고, 그가 이렇게 혼자 그렇게 들판에 쓰러져 있는데 거의 죽은 사람과 같은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래요. 그 병사는 어떤 병사였냐면 평소에 부모님은 신앙이 좋았는데 믿음을 갖지 않았던 병사였다 그럽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생각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그동안 살아왔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이대로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을 갖게 됐을 때 그의 부모님이 믿고 따르고 섬겼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그 들판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만약 저를 살려주신다면 남은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밤을 보냈는데 다음 날 아침에 예전에는 위생병이라 그랬죠. 위생병이 와서 이 사람을 발견하게 되고 병원으로 후송하게 되고 기적적으로 병을 치유받고 이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가 나중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 대학도 섬기고 또한 교회도 몇 곳을 만들고 그렇게 세웠고 또 병원도 세웠던, 그리고 많은 책을 저술했던 그러한 아주 좋은 신앙인이 되고, 그의 이름이 러셀 코넬이라고 하는 분으로 알려진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겠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과 우리 자신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임을 아주 절감할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과연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살아온 삶인지, 정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온 삶인지를 우리는 늘 돌아보게 됩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105편에 있는 말씀은 역사시, 이스라엘의 조상 때부터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의 이스라엘의 중요한 그러한 시기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그렇게 노래하는 시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시편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역사의 자취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에 역사시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시편인데, 이 시편에서 시인은 그 앞에 있는 말씀에서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 그분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지키신 언약은 야곱 이스라엘과 맺었던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그래서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순간순간 성취되는 과정이 이스라엘의 역사다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게 이 시편 105편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105편 말씀을 보면 어제 우리가 봤던 말씀에서 족장들이 유리하는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한 요셉을 통해서 그 애굽 땅뿐만 아니라 또한 야곱의 가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보내시고 섭리하시는 은혜도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을 읽었어요. 그 다음 16절 이하의 요셉에 대한 이야기 이후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정착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는지, 그 출애굽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해 내시고 애굽 땅에 정착한 이후에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까지 어떻게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의 손길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는지를 노래하는 내용이 38절까지 길게 서술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39절 이하의 마지막 4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가운데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광야 생활을 상징하는 몇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함께 하신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는 그러한 노래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역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은 어디에서 마무리되느냐? 가나안 정착,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노래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과거의 역사를 노래하고 과거의 역사를 다시 상기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예요. 현재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미래에 우리가 당할 시련과 역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지난 시절에 우리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난 시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현재의 난관도 미래에 우리가 만날 시련과 역경도 넉넉히 감당할 만한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역사의 참된 주권자가 누구고 역사의 참된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우리가 지난 시절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 역사의 참된 주권자가 되시고 주인공이 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현재의 삶에도 미래의 삶에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39절부터 광야 생활을 언급하며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서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다. 우리가 잘 아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가느냐, 이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예전에 영국에서 오늘날 같이 이게 교통수단이 발달되기 이전에 영국의 한 언론사에서 그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다 그래요. 영국의 수도가 런던이잖아요. 런던까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편하게 가는 길이 뭐냐? 런던까지 가는 가장 편한 길은 뭐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답변한 내용은 이거였다고 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가는 길이 제일 편한 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삶의 길, 이 모든 것 가장 편하고 가장 안전한 길은 내가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졌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그것이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길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말씀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불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0절엔 얘기합니다.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한 하늘의 양식 만나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하나님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 그러니까 얘기할 수 없는, 예측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생계에 가장 중요한 것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했던 갈 수 있었던 요인은 그들의 능력과 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41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석을 여신 주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막을 걸어간다 그래도 물이 나오려면 어디서 나오겠어요? 모래를 파든지 해서 그 밑에 있는 무언가 샘을 발견해서 물을 얻게 될 텐데 반석, 바위에서 물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물이 솟아날 수 없는 곳에서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도저히 소망을 가질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아니, 모래 속에서 물이 나왔다면 그래도 우리가 무언가 기대할 수 있는 곳에서 물이 나왔을 텐데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기대할 수도 소망할 수도 없는 그곳에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적을 행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요.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끝났다 그러고 세상적으로 보면 이제 길이 없다 그러고 세상적으로 보면 이제 절망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게 신앙의 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출애굽했습니다. 그들이 만났던 첫 번째 어려움이 홍해의 난관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그들은 끝난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세요. 마른 땅같이 홍해를 건너게 하세요. 여러분, 반석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는 것.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까지 이러한 하나님께서 족장 시대부터 해서 이제 그들이 애굽 땅에 정착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굽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출애굽을 시키시고, 또 이렇게 광야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그 이유가 뭐냐? 오늘 42절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에서 8절에서 10절에서 언급한 대로 그들의 조상과 맺었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증거가 이러한 순간순간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 언약의 결실이 어떻게 되느냐? 그 언약의 결실이 43절, 44절에 보면 이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땅을 주셔서 가나안 땅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곳에서의 것을 거두며 수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언급한 다음에, 여러분, 오늘 말씀 45절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45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규례, 율례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데, 너희를 살리고 너희에게 그 생명을 주고 너희를 구원하고 은혜를 주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면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야 될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한 다음에 45절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뭡니까? 이러한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이 또한 여러분의 미래 내일의 삶에도 동행하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주와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헌금 김남식 집사님, 문화정 목사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착에 이르기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노래하는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 동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고, 또한 반석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시는 기적 같은 일들로 그들을 지키시고 돌봐주셨음을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행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언약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모든 것을 지켜주셨기에 결국에 가나안 정착까지 이루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의 지난날의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은혜로 역사하신 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 때문이었음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이 시편의 마지막 할렐루야의 찬양처럼 오늘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아니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며, 저들이 간구하고 부르짖으면서 반석에서 샘이 솟아나는 것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답답하고 안타까운 문제들, 또한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 문제들, 삶의 아픔과 고충들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과 연약한 가운데 안타까운 가운데 처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권능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 저들과 동행하시고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이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과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장중에 붙드시고 오늘도 저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